바쁜 일상 속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채우는 평화로운 이야기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참여해야 할 모임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분주함 속에 길을 잃기 쉽습니다. 이 모든 선한 활동들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바로 잠잠히 멈추어 서서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분주함과 염려, 계획들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그분께 집중하라는 깊은 영적인 초대입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마음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그분의 임재를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자비를 얻으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분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는지를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고 싶어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삶, 그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맘몬, 즉 재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돈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루지 않는 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가장 큰 경쟁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재정을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의 청지기로서 신실함을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재정에 들어오시는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는 재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에 모든 소망을 두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10분의 1을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불편하게 들린다면 아마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11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중 일부를 헌물로 드리기를 격려하십니다. 11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 우리는 재정 생활을 주관하려는 세상적인 지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삶에 임하는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혹시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기적으로 당신의 뜻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당신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11조가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11조는 율법이 생기기 400년 전부터 존재했던 생명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증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그것은 단지 물질을 드리는 행위를 넘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이 우리 삶에 흐르도록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평생을 선교지에서 보낸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수십 년간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소진되어 버린 깊은 절망의 시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16살 때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 귀로 똑똑히 들리는 외부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저를 사로잡았고 예수님께서 제 손에 입맞추셨을 때 기름 부음이 팔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님은 저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셨고 그 순간 저는 그분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영국으로 가라는 부르심에 저는 주님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춤과 연극으로 그리고 제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열심히 일한 나머지 저는 완전히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제게 영안에서 쉬는 법,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부흥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제 눈에 이상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잔치와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굶주림을 겪던 저에게는 그것이 매우 거슬렸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이 치즈를 먹을 수 없기에 우리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뜨거운 물을 쓸 수 없기에 우리도 찬물로 샤워하며 돈을 아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장 적게 가졌는지, 누가 가장 많이 고통받았는지를 경쟁하는 선교사 대회에서 항상 우승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실은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판단과 정죄가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사역의 열매는 쓰레기 더미에 세운 작은 교회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삐걱거렸고 아이들도 지쳐 있었습니다. 저 또한 병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인가? 20년 사역의 결과가 고작 이것뿐인가? 저는 선교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선교는 싫었습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게 폭포수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채찍질하는 분이 아니라 그저 사랑으로 저를 초대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소진되었던 제 삶에 다시 열정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바울 사도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제 삶을 통해 열매 맺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에너지가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해 흘러넘칩니다. 저는 앞으로의 50년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밀의 장소, 즉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기름 부음이 마르기 시작하면 저는 짜증을 내고 피곤해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친밀함의 기름으로 가득 찰 때 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한 장의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한 번은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온갖 종류의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쥐처럼 보이는 작은 사람들이 테이블 밑에서 기어나와 음식 부스러기 하나를 훔쳐서는 황급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테이블을 뚫고 걸어나와 도망치던 한 아이를 붙잡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아이란다. 그리고는 또 다른 아이를 안아주시며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아이란다. 어떻게 모든 아이가 가장 소중한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시며 우리 모두가 그분의 가장 소중한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의 바로 옆자리에 앉히시고 함께 그 풍성한 잔치를 즐기자고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아의 마음에서 자녀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고아는 늘 부족함을 느끼기에 나눌 수 없습니다. 내가 나누면 내 것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풍성한 식탁에 앉은 자녀는 압니다. 아버지의 것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아버지의 잔치를 베푸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제가 쓰레기 더미에서 만났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온갖 학대와 고통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이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셨을 때 아이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굶주렸기에 음식을 먹을 의욕조차 잃었던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인 식욕을 회복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분의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소진되었다고 느끼십니까? 열정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잠잠히 멈추어 서서 당신을 향한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란다. 이 사랑의 음성이 당신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향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으로 당신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